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12장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주중에 또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강성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고 내게 주어진 작은 백성, 내게 주어진 작은 땅덩이에 만족해서 그 땅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르호보암의 나라 남유다가 비록 두 지파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기틀을 잡아가고 안정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바르고 올바른 판단만 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 잘못 생각할 수 있고요. 한순간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허물도 덮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태도만큼은 끝까지 간직하고 있어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요, 안타깝게도 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3년이 못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맙니다. 역대하 12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역대기의 기자는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동일 본문인 열왕기서는요, 이 르호보암의 이 통치 시대의 그때 시대적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인데요, 14장 22절을 함께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산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역대하는요,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 본문인 열왕기 하에서는 14장 22절에서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행했던 악들, 르호보암이 행했던 악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를 몰라도 인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문화와 법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의 죄의 기준은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른 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가 어떠하냐, 시대가 어떠하냐, 법이 어떠하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이 죄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 것은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들은요,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 주변 나라들이 행하는 똑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 주변 나라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 푸르른 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 우상의 산당을 세운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동성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 가증한 일을 무리가 다시 가지고 와서 본받아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두루뭉실하게 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어떤 죄냐면 신전에서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제사입니다라고 여겼던 희한한 문화를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이 사람에게 반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가집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남자가 쏟아내는 정액이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릴 것이라고 이들은 여겼어요. 그런 종교의 문화가 있었어요. 음란한 종교의 문화가. 그것을 쫓아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사제들과 함께 섞이는 성적인 쾌락의 상태가 신과 합일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딱 3년 전만 해도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3년 만에 이런 일이 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고방식이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른 신앙을 쫓아 내려온 사람들도 같이 타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죄의 근원을 르호보암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지도자의 책임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제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 관찰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목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성도의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될 자, 신약 성경은 이렇게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심판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2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평안했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일반인들이 해석하기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역대기의 기자는요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국제정세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시삭이라는 사람은요 왕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 시절에 바로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애굽의 왕을 시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왕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왕권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바로의 가문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리비아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리비아 사람이 이집트에 가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나라의 왕으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3절을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이집트와 함께 애굽과 함께 리비아도 함께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실 시삭 왕조가 이 애굽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전의 이집트의 왕들은요 솔로몬과 결혼 제도를 통해서 화해 정책을 펼쳤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왕들과 결혼을 해서 이 국가가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이집트 왕조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시삭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스마엘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겐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이 솔로몬 왕권 아래 10지파를 갖게 될 여로보암이 무서우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시삭 왕이 여로보암을 숨겨주었어요.
그렇게 한 나라를 통치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자 시삭은 드디어 아시아 쪽으로 영토를 넓히는 확장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 전쟁이 이 이집트의 왕조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확장 정책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전쟁의 원인을 유다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게 되자, 믿음을 저버리자 생각지도 못했던 저 애굽 나라가 쳐들어와서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나를 허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주변 나라의 왕들은, 그 왕들 중에 어느 왕이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싶지 않았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장 정책을 펼치고 싶지 않았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강하게 여호와를 붙들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의 그 정성 어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일반적인 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그것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11장의 내용에서, 앞선 그 두 번째 설교 시간의 내용에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남유다 곳곳에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11장 11절에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여러분, 르호보암이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도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참된 신앙을 찾아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그를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도 약해졌습니다. 르호보암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이 약해질 때 르호보암이 힘쓰고 있었던 모든 견고함들이요, 다 무용지물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4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4절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모순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견고하지 말아야죠. 견고하면 빼앗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견고한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견고하면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 견고한 성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무엇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 견고함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수고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수꾼이 잠들어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깨어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헛셀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시편 70편 17절은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부지런히 고생했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했다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견고해지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위대한 용사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니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왕이 의지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벌벌 떨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돌멩이 하나에 다윗을 붙드시니까 돌멩이 하나에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수고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생 살기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성을 견고하게 쌓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견고하게 쌓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쌓는 인생인가? 성을 쌓는 인생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일이 바쁘다고 자기의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견고함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견고함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을 하나도 쌓지 않았습니다. 성 쌓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무기는요, 칼이 있었고 방패가 있었고 그런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올 때 6월절 밤에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가지고 나왔던 농기구, 부엌도구, 삽, 낫, 괭이, 이런 거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애들도 이끌고 다니면서, 어린아이와 짐승까지 끌고 다니면서 다른 민족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주변 나라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강한 군대라고 소문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가 벌벌 떨었다고요. 당시 여리고성은 최고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을 만큼, 그냥 돌멩이 몇 개 쌓아 올린 성읍이 아니에요. 성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견고한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 없고 군대도 없고 어린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당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당신들이 무서워서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견고한 성 안에, 튼튼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고, 성이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쌓아야만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몇 겁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 안에 우리가 있어도, 엄청난 호위무사들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떨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쌓아가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상왕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이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르호보암 왕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늘 그랬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병력이 쳐들어오고 있어서 르호보암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전쟁을 하려는 그 순간에 선지자가 등장했듯이 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그 르호보암이 그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 여로보암과 맞서서 전쟁하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선지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이 스마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이 전쟁은 맞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 왕 시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시삭이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르호보암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이 이 전쟁을 유발했다면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상의 손에 넘겼노라.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죠.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진짜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가 내 문제 현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약건이 항상 눈앞에까지 왔는데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이 일이 뒤틀어진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거의 다 됐는데 항상 마지막 순간에 뒤틀어져 버린다면,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일이 자꾸만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성사되면 오히려 내 인생에 유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건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는데 르호보암이 다행스럽게도 이 말씀의 반응을 좋게 반응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인정한 겁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겸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다지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좋은데 왠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르호보암에게 별명을 하나 붙이려고 한다면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팔랑귀 인생. 우리가 분열왕국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르호보암은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도 깊이 안 해보고 함부로 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막 그렇게 성질을 냈다가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버렸죠. 두 번째 설교에서는 르호보암이 갈라졌던 나라 다시 찾겠다고 전쟁을 선포해버렸다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전쟁을 포기해버리죠. 근데 북쪽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따라서 믿음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이렇게 하는데, 주변 나라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수입해서 갖다 쓰다가 지금 또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회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로 따지면 이런 사람 같아요. 은혜는 참 쉽게 받는데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의 고백은 참 잘하는데 인생의 쓴물, 인생의 아픔들은 잘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라고 고백은 참 잘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삶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이런 성도들이 목사를 제일 힘 빠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팔랑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는 쉽게 받고 삶은 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팔랑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변해야 합니다. 회개는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서 또 위기를 경험하는 르호보암. 안타깝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르호보암 한번 보세요.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마다 완전히 삶을 돌이키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주세요. 7절과 8절인데요. 이게 개역개정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르호보암이 회개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주시긴 하는데 다 지켜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세상의 손 아래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것 가운데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 그대로 르호보암에게 행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에는요, 금을 몇 톤을 가져다가 성전에다 갖다 바르고 궁궐에다 갖다 바를 만큼 금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제사의 도구를 다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그것도 남아 돌아서 왕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에게 금으로 금방패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왕을 호위할 때 뒤에 금방패를 가진 무사들이 도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이제는 금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노스로 방패를 대신합니다. 시삭이 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금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노스로 그 방패를, 왕을 호위하는 방패를 대신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쓰여지는 성물을 빼앗기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성물을 빼앗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금 다 빼앗기는 것 절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면 내가 금같이 여기는 것들을 노수로 대신해야 될 때가 온다. 이거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일반 역사가들이 연구하다가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한 비문을 발견합니다. 이 비문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시삭 왕이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왔을 때 팔레스타인을 정복했던 도시들 150개의 이름들이 비문에 쫙 나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삭이 정복한 150개의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기물들은 빼앗아가긴 했지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7절에 스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같이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구하는 진실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내가 추구했던 금들을 노스로 대신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인맥도 진정한 견고함의 근원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조금 쌓아놓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있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견고함의 근원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견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의 인생을 요약하는 구절이 13절과 14절인데요. 이 두 구절에는요,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14절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다시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고 스스로의 나라를 굳게 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굳게 하려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썼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은 전혀 굳게 하지를 않아요. 15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일생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전쟁이 르호보암의 일생 동안 지속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땅덩이 하나 넓혀진 게 없습니다. 땅 한 평 늘리지 못했어요. 일평생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지만 소득이 없는, 삶의 평안도 없고 이익도 없고 견고함도 없는 인생, 그게 르호보암의 인생이었습니다. 은혜는 쉽게 받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일생을 수고하며 살지만, 일생을 애쓰고 일생을 고생하며 살지만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인생, 그게 르호보암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팔랑귀 인생, 은혜는 참 쉽게 받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인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얼마나 애쓰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들로 수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주어진 인생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붙잡는 일, 그거 놓쳐버리면 인생은 뚫어진 주머니와 같다. 오늘 르호보암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생 동안 전쟁을 하지만 땅덩이 하나, 땅 한 평 하나 못 넓히는 인생, 열심히 성을 쌓아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성을 150개나 빼앗겨버리는 인생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하려는 인생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설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문은 제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도, 책상에 앉아 설교문은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도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와 깨달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요, 제가 준비한 설교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내 노력으로 세력을 굳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더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붙잡는 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근원이시고 견고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세력을 굳게 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르호보암처럼 실속 없는 인생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
예수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같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의 왕이나 주님 붙잡지 않고 세상의 기준 따라서 보편적인 세상의 진리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 따라서 살아갔을 때 위기가 닥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하게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성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 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성 쌓으려고 내가 노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셔야지만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주셔야지만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인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견고하게 여호와 하나님